안녕하세요. 창문 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던 컨텐츠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창세기 채널에서 북 리뷰 컨텐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채널을 오픈하면서부터 정말 이런 시간, 이 컨텐츠를 시작하고 싶고 진행하고 싶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한국에 와서 이 북 리뷰 코너를 오픈하게 됐네요. 여러분 진짜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서적이든 혹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든 일반 서적이든 정말 좋은 책들, 꼭 읽어봐야 하는 것들,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책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깊이 있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 한 권에 대개 그 어떤 저자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한 그 모든 방대한 내용들이 그 책 한 권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평생에 걸린 수건,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책 한 권을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그 한 사람이 그 저자가 일평생토록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깨닫고 공부해서 깨달은 그 내용을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습득하고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책값이 뭐 한 10,000원, 20,000원, 뭐 비싸면 30,000원.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거죠. 그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평생에 어떤 수고했던 또 평생에 걸쳐서 그가 연구하고 깨닫고 경험한 그 내용을 그 인생의 어떤 깊은 엑기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저자는 처음부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쌓아 올린 데부터 거기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 위에서부터 진행을 하면 되니 이 인간의 저작물,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가 발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잖아요. 요즘에 이제 건강 정보 이런 것도 많이 얻는데요. 너무너무 유용해요.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이런 거 돈 주고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건데 그냥 무료로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해서 의학적인 지식들 이런 정보들 너무너무 그 전문적이고 유용한 정보들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정보들이 이건 뭐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먹고 클릭만 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복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고요. 뭐 여기서 여러 종류의 책들을 다룰 텐데 기독교 서적 혹은 일반 서적. 기독교 서적이라 하면 뭐 신앙 서적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인 서적들도 좀 다룰 겁니다. 오늘은 좀 신학적인 서적을 가지고서 좀 나눌 건데요. 제가 신학적인 서적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분명히 이 내용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좀 많은 일반 신자들 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신학을 배운 적이 없고 뭐 그런 일반 신자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읽으면 목회자인 저도 신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공부했던 저도 그걸 읽으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일반 신자들이 이것을 읽고 소화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누군가 쉽게 풀어주고 해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걸 일반 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또 쉽게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게 됩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뭐 깊이 있는 뭐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이제부터 이 북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컨텐츠, 이 북 리뷰 시간 진짜 좋을 거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진짜 좋을 거니까 지금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컨텐츠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고서 부목사 사역을 처음 서울에 나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말 오래된 일인 그런 과거의 일인데요. 제가 처음 부목사 사역을 맡아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그래도 뭐 규모가 꽤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교구와 이제 교구 담당 플러스 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아이들도 늘어나고 또 아이들도 막 열심히 이렇게 신앙적인 일들에 열심을 냈어요. 부임해서 조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이들에게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막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고 뭐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예배에 아주 열정적인 아이들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고 예배 분위기도 정말 많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에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보람도 있고 뿌듯하고 와 정말 뭔가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역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다 빠지고 그 예배 처소 예배당 이제 고등부 예배실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남아서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예배가 마치면은 항상 관리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관리 집사님께서 그 예배당을 잘 마무리 져 주세요. 잘 정리하고 청소도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져 주시는데 그날은 이제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관리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마치면 아이들이 주보나 이런 쓰레기들을 막 휴지 조각 같은 것들을 바닥에다가 막 함부로 버려서 예배당 이 바닥이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예배 때 그 주보 같은 거 사용했던 주보나 또 휴지 뭐 이런 종이 이런 것들을 바닥에 버리지 않도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꼭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 관리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관리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맨 처음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게 뭐가 대수로운 일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예배에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었고 또 정말 찬양도 이렇게 뜨겁게 따라하고 또 기도할 때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그야말로 충만한 분위기에 우리 아이들과 고등부 아이들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그냥 주보 좀 밑에다가 버리고 이런 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트집을 잡으시고 또 그걸 중요하게 여길까? 라고 제가 말로 한 게 아니죠. 제가 머릿속에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이들에게 크게 중요하게 강조하질 않았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사실 인식이었던 거죠. 이 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다룬 최근 영상이 다른 컨텐츠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좋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거든요. 나중에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경험한 이 부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회를 이끌 때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고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 예화를 들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제가 뭐 이걸 매번 다루진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제목이 있죠. 북 리뷰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에요. 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은 낸시 피어시라는 분이 쓰신 겁니다. 낸시 피어시가 누구냐? 낸시 피어시는 저도 생소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이더라도 생소하실 겁니다. 이분은 프란시스 셰퍼 박사.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는 다 아실 거예요. 물론 그냥 평신도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목회자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접해보셨을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 하면은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은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프란시스 셰퍼 하면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라브리 공동체. 한국에서도 강원도 양양에 한국의 라브리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배움 학교 또는 배우는 공동체, 기독교 세계관을 문화관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적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라브리 공동체인데 그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전 세계에 1955년도에 세우신 분이 바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죠.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 책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권의 전집을 구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한 그걸 꽂아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읽다가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제 수준에 안 맞아가지고 좀 읽다가 진도가 안 나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계 안에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라브리 공동체에서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배우고 또 그분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분이 바로 낸시 피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쓰신 책 이름이 바로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도 프란시스 셰퍼 박사 못지않게 책이 두꺼워요. 한 권짜리 책인데 두께가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 읽으라고 준 건지 아니면 강도 들면 호신용으로 그걸로 이제 강도를 물리치라고 그냥 쓴 건지 양장본으로 두께만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읽다가 초반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또 아주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하려고 오늘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챕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머리말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 머리말에 이 낸시 피어시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갇힌 사자와 같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는 사자예요. 그 사자는 포효해서 정말 왕 중의 왕이고 모든 그 동물들 중에서도 뛰어난 그렇잖아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하고 그 능력 있는 사자와 같은 복음이 어디에 갇혀 있다? 우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머리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은 우리에 갇힌 사자와 같다고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말했다. 침례교 설교자죠. 1800년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설교가예요. 찰스 스펄전.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거든요. 이 영국의 설교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복음은 우리에 갇힌 사자와 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서 뛰어나오기만 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이 케이지 그 막혀있는 케이지 갇혀있는 케이지를 열고 뛰쳐나오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전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에 갇힌 사자와 같은 게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찰스 스펄전의 이 유명한 설교 중에 일부, 바로 이 구절, 복음은 우리에 갇힌 사자와 같다라는 유명한 인용구를 인용하면서 이분이 머릿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변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찰스 스펄전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변호할 필요 없이 우리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서 풀어준다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구절을 인용해 왔고요. 이제 낸시 피어스는 그 우리, 케이지, 복음이 우리에 갇힌 사자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처럼 복음을 가두어두는 케이지 역할을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낸시 피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사자의 우리는 성과 속의 분리를 수용하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를 개인의 사적 신념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 속의 분리를 수용하는 것이며 성과 속의 분리. 뭐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이것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문제는 그건 육적인 거야. 그거는 거룩한 성스러운 것이 아니야. 그건 매우 속한 거야. 속된 거야. 성직자가 되는 것은 거룩한 일이지만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세속적인 일이지. 이런 것을 성 속의 분리, 다시 표현하면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이원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을 안에 사는 것은 낸시 피어스라는 분이 이원론이 바로 사자를 케이지 안에 가두어두는 케이지 역할을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 있게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뚫고 나아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케이지 역할을 하는 것이 찰스 스펄전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이걸 낸시 피어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케이지 역할을 하는 거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우리의 자물쇠를 풀기 위해서는 프란시스 셰퍼의 말처럼 이제 그의 스승격이고 그렇죠? 그의 멘토격인 프란시스 셰퍼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의 말처럼 기독교는 그저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총체적 진리, 곧 실제 전체에 관한 진리임을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뭐라 그랬대요? 기독교는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총체적 진리,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 영역에 머무르는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온 세상 천하 만물, 온 우주, 온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 온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이것은 총체적 진리, 실제 전체에 관한 진리,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통용될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로 머릿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아까 제 과거의 경험, 저희 관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반응을 하고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 세계관은 뭡니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 아이들이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아이들이 예배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게 정말 진짜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외의 것들, 아이들이 현장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이건 뭡니까?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의 이야기잖아요. 삶의 그냥 실질적인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한가? 그런 것들은 속된 것이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이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항상 아이들을 그런 관점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제 인생 속에서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리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과거에 매우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구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았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가르쳤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 자리도 치우지 않고 정리정돈도 하지 않고 쓰레기를 그냥 그 자리에 버린 채 뒤돌아서서 나는 모른 척하고서 나와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의 은혜를 받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자리로 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 아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지, 학교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대하고 또 어떻게 학생으로서의 그 자세로서 올바른 자세로 학교 생활에 임할지,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을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멋지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보여주는 모습, 내가 보여주는 시민사회에서의 역할, 그리고 나의 실질적인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잊어버리고 놓쳤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저만 놓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만이 아니죠. 저희 때 보면 정말 그렇게들 지냈어요. 수련회 갈 때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중고등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 가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캠프파이어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팝송 혹은 가요 이런 거 테이프들, CD 이런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와서 버리라 그래요. 그거 불태우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희도 그랬어요. 와서 다 그거를 회개하면서 죄악된 세상에 속된 것이라고 하면서 가요를 들었던 것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마이클 잭슨 이런 것들도 막 다 거기다가 불태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찬송가만 들어야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수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 당시 논리라면 거룩한 사람은 가요도 듣지 않고 아예 가요 근처로 가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얘기는 그렇다면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은 가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은 그런 음악을 하는, 음악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 연예계에 종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오직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술은 오직 성화, 그렇죠? 성경과 관련된 어떤 인물, 또 조각을 한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만을 만든다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마치 그 중세시대 때 이원론으로 가득했을 때 중세의 모든 예술, 대부분의 예술이 어떻습니까? 중세 대부분의 예술은 그렇죠.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성화만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자, 여기 이렇게 낸시 피어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자의 우리는 성속의 분리를 수용하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를 개인의 사적 신념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사적 신념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려요. 그냥 단지 예배, 종교적인 영역, 교회에서 행하는 일, 그것만 내가 잘하면 되고 그것만 내가 신경 쓰면 되고 거기서 내가
좋은 사람이면 되지. 내 모든 삶. 사실 우리가 신앙의 영역은 교회에서의 삶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를 떠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이 없이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똑같은 모습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맺고 거기서 뭐 특별히 내가 정말 좋은 아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되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집에서 살아갈 뿐이고, 그리고 또 때때로 죄가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직장이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드라이빙, 운전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을 때 운전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하던 습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운전하고, 그러니까 양보도 안 하고 거칠고 또 때로는 막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운전자 차량이 있으면 막 겁박하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 따라붙기도 하고 그런 아주 세속적인 방식으로 또 때로는 죄악된 방식으로 운전을 해나가고,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원론이에요.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 기독교 신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예배하고 뭔가 일할 때만 기독교 신앙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복음이 사자라면 그 사자를 우리에 가두어 놓는, 이원론이라는 케이지 안에 가두어 두어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낸시 피어스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낸시 피어스의 이 책, 이 글을 빌어서 저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결코 교회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더 넓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만 한,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총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부분이 아니라 사적 신념, 머릿속에 있는 어떤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삶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부분에 일어나야 하는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북 리뷰 첫 번째 시간 머릿말에 관해서 복음은 우리에 갇힌 사자와 같다라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들으시고 좋으시고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